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는 무엇이 펼쳐질까요? 어딘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공허만이 남을까요? 수천 년에 걸쳐 인류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심판을 기다리며 중간계에 떠돈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보다 심오하고 때론 두려운 대답을 제시합니다. 죽음 후 49일. 과연 이 시간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일까요? 세상을 떠난 이의 환생 여정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믿음에 불과할까요? 당신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죽음 후 49일에 숨겨진 진실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당신은 환생을 믿는지, 아니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죽음은 언제나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며, 심지어 영생을 찾아 죽음에서 벗어나려 애씁니다. 하지만 죽음은 과연 절대적인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여정으로 향하는 문일까요? 불교는 죽음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그것은 끝도 아니요, 절대적인 소멸도 아닙니다. 단지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고리 속 한 단계, 즉 전환일 뿐입니다.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멸하는 영혼의 개념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생애에서 다른 생애로 이동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불변하며 다른 형상으로 계속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 존재를 5가지 요소인 온색, 수, 상, 행, 식의 집합으로 봅니다. 죽음이 닥치면 육체는 흩어지지만 의식의 흐름인 식은 사라지지 않고 인과 법칙에 따라 계속 움직이며 새로운 형태의 존재를 만듭니다. 이는 다른 많은 종교의 불멸하는 영혼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생애에서 다른 생애로 이동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과거의 행동과 생각의 흔적, 즉 업을 담은 에너지 흐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촛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을 붙일 때 새로운 불꽃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처음의 불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연결성은 있지만 동일성은 없습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낸 것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해답은 업에 있습니다. 업은 최고신으로부터 오는 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심었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죽으면 새로운 업을 만들 능력은 없어지지만 이미 축적된 업은 계속해서 작용하며 의식의 흐름을 새로운 존재 형태로 이끌어갑니다. 인간계, 천상계, 혹은 고통스러운 세계까지 우리가 이 생에서 무엇을 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후 49일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이 어디로 환생할지를 결정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후 49일. 의미와 환생 과정. 만약 죽음이 단지 전환일 뿐이라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49일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기가 다음 생애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시간일까요? 아니면 근거 없는 구전된 믿음일 뿐일까요? 특히 티베트 불교를 포함한 불교 교리에 따르면 죽음 후 49일은 우연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기간은 고인의 의식, 즉 중유 바르도 존재가 새로운 존재 형태로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상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문자 그대로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바르도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육신을 떠난 후에 겪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49일 동안 중유 존재는 전생의 강렬한 인상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업력이 그들을 다음 생으로 이끌어갑니다. 불교 경전은 이 단계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현실 바르도. 초기 순간을 넘어선 후 의식은 자신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을 때 명상에 익숙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했다면 그들은 의식을 유지하고 이러한 환상의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생에게 2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쌓은 업력의 반영입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면 의식은 평화롭고 안락한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지만 많은 악업을 지었다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미지에 직면하여 혼란에 빠지고 더 낮은 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환생 바르도. 이 단계는 의식이 새로운 존재 세계로 향하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업이 있는 이들은 천상이나 인간계와 같은 더 높은 세계로 향하지만 업이 무거운 이들은 악이나 축생과 같은 낮은 세계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중요 존재는 자신이 환생할 곳을 볼 수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전생에 쌓은 업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티베트와 동아시아의 많은 불교 전통에서 49일 동안 경을 외우고 복을 짓고 공양하는 행위는 초자연적인 힘을 매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이 더 나은 환생처로 향할 충분한 정신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에 불과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이 질문을 계속 풀어볼 것입니다. 49일, 공양 의례의 역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49일 동안 행하는 천도제 기도회나 제사는 과연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위안을 위한 관습에 불과할까요? 만약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업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교에 따르면 그 누구도 타인의 업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인이 더 나은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나 간청이 아니라 고인의 마음이 맑고 평화로우며 밝은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조연의 방식입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불교 경전에서 49일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중유 존재의 변화 과정을 반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인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여전히 감정, 세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업력에 의해 지배됩니다. 바로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 경을 외우고 공덕을 쌓고 보시하는 불교 의례는 죄를 속죄하거나 해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고인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 고인이 집착, 혼란, 고통을 덜고 더 좋은 환생 여정으로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9일 동안의 주요 의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경전, 독송 천도기도, 지장경, 아미타경, 무량수경과 같은 경전이 이 기간 동안 자주 독송됩니다. 이는 고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평화로운 세계로 마음을 향하게 하며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비심을 기르고 고통을 내려놓도록 돕습니다. 이임의 7일마다의 제사 7제. 많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이는 7일마다 의식이 중유 여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는 관념에서 비롯됩니다. 7제는 단순한 영적인 의례를 넘어 자손들에게 효심을 일깨우고 고인에게 공덕을 회양하기 위한 선업을 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삼공덕 쌓기 및 보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행을 베풀고 그 공덕을 고인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교 경전, 특히 지장경에서 부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시, 공양, 방생,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의 선행을 통해 얻은 공덕을 회양하여 고인의 업력을 가볍게 하고 더 평화로운 세계에 환생할 기회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고인이 집착을 내려놓도록 안내하기. 고인이 환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들은 미련, 원한, 미완의 감정들을 놓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마음을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고 모든 인연이 끝났으니 편안하게 떠나라고 부드럽게 조언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뢰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자신이 지은 것에 상응하는 업보를 여전히 받아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계속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죽음 후 49일에 대한 무서운 오해들. 많은 이들이 죽음 후 49일을 믿지만 그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를 충분히 지내지 않으면 고인이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를 지내면 업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고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들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49일 기간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미신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49일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 1. 죽은 이의 영혼이 49일 동안 배회하며 집에 돌아올 수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죽은 후 영혼이 가족 곁을 맴돌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의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혼이 외로워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현세에 갇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교에 따르면 불변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으며 49일 동안 어떤 비물리적 실체가 배회하는 일도 없습니다. 중유 존재는 사실 의식의 상태이지 인간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듣고 볼 수 있는 물리적 실체가 아닙니다. 중유 존재가 겪는 경험은 전적으로 그들의 업력과 마음 상태에 달려 있으며 세상의 친숙한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이가 집에 돌아올지 말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환생의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해 2. 49일 제사를 충분히 지내지 않으면 죽은 이는 해탈할 수 없다. 많은 가족들이 칠제를 모두 지내지 않거나 전통 의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인이 중간계에 갇혀 해탈할 수 없을까봐 걱정합니다.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사람의 환생할 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업력이지 외부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칠제를 지내고 경을 외우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만들고 공덕을 회양하여 중유 존재가 더 좋은 세계에 환생할 충분한 복덕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악업을 지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 해도 자신이 행한 것에 상응하는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강한 선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좋은 세계에 환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오해 3. 49일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날짜이다. 모든 사람이 49일 동안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생 과정이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즉시 좋은 세계에 환생할 수 있는 반면 악업이 무거운 사람은 죽는 순간 바로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9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숫자는 티베트 불교의 관념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랜 영적 관찰과 수행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다른 불교 전통에서는 이 기간이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 단계의 본질을 이해하여 죽은 이를 가장 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해 4. 많은 돈이나 물품을 공양하면 죽은 이가 저승에서 더 잘 살 수 있다. 많은 민간 풍습에서 사람들은 종이돈을 태우거나 저승에 돈을 보내거나 사치스러운 물건을 공양하여 죽은 이가 저승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교 교리에 따르면 이는 단지 물질에 대한 집착일 뿐 실제 효과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죽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복덕과 공덕, 즉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 독송, 선행, 보시, 타인 돕기, 그리고 청정한 마음에서 오는 공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탐욕과 재물에 대한 집착에 익숙했던 사람이 죽은 후 가족들이 계속해서 종이돈을 태우고 호화로운 물건을 공양한다면 이는 그러한 집착을 더욱 강화시켜 그들이 내려놓기 어렵게 만들고 굶주림과 고통만 가득한 악귀 세계에 떨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죽은 이를 돕고 싶다면 선행을 베풀고 그 공덕을 회양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고 수행하며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죽은 이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 업력을 전환할 기회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죽음 후 49일 동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걱정보다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선행을 베풀며 진심으로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환생 여정에서 고인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뢰도 해탈을 진정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섹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죽음 영적 미스터리이자 과학적 탐구. 죽음은 영적인 미스터리일 뿐만 아니라 과학에게도 큰 질문입니다. 불교가 죽음을 윤회의 전환으로 본다면 현대과학은 생물학적, 신경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대조적인 영역 사이에 예상치 못한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9일간의 중간 상태와 환생 개념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근사체험 NDE에 대한 과학적 발견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근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NDE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선언되었지만 나중에 회복되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순간들입니다.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느낌, 눈부신 빛을 보거나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만났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없다고 선언된 상태에서도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의식이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근사체험에 대한 묘사가 티베트 불교의 고대 문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죽은 후 중유존재가 겪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바르도 단계의 특징들이 근사체험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 빛을 보는 것,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느끼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만약 불교가 수천 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면 현대과학은 단지 오래된 진리를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죽을 때 의식은 정말 사라지는가? 전통적인 과학은 의식이 뇌의 산물이며 뇌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끝난다는 견해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최근 연구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뇌 활동이 멈춘 후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대학교의 샘파니아 박사가 이끈 연구는 심정지 환자 수백 명을 추적했습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고 뇌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이론적으로 의식도 사라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회복 후 뇌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순간에도 매우 상세한 근사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의식이 뇌 활동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면 의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에서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끊임없이 흐르는 존재입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관념은 일부 과학자들이 점차 발견하고 있는 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육체적 몸을 초월하는 더 깊은 존재 형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불교에서 강조하는 가장 흥미로운 세부사항 중 하나는 죽음 후 49일이라는 기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는 사후 뇌분해에 대한 일부 과학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죽음 후 신체는 분해되기 시작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뇌는 특정 기간 동안 심지어 몇 주 동안 약한 전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 분야의 일부 연구는 신경계의 변화가 죽음 후 약 6, 7주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교에서 언급하는 49일 기간과 일치합니다. 과학이 중유 존재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들이 과학적 관찰과 불교 교리 사이에서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반대로 수행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며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평온을 유지하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며 업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경을 외우고 염불하는 것만으로 해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부터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두려움 없는 이별을 맞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 더 이상 끊임없이 생사의 고통을 겪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는 죽음 후 49일, 중유 존재의 운행, 의례의 역할, 그리고 흔한 오해들에 대해 탐구하는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윤회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죽는 순간 해탈을 이룰 간단한 방법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으며 당신을 구원할 신도 없고 업력을 매수할 수 있는 의뢰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무상 무상을 의식하며 살기.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덜게 될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관계들까지도 말입니다. 무엇이든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게 살고 분노와 탐욕을 줄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부터 선행을 행하고 선업을 쌓기. 업은 우리가 어디에 환생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비심을 베풀고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분노와 어리석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다음 생애를 위한 좋은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선행을 하려 하지 마세요.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내려놓는 연습하기. 죽을 때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미완의 후회에 대한 집착. 바로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리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윤회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통제, 자아,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점차 평온한 마음 상태를 단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죽는 법을 배우기. 죽음에 대한 명상, 비관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비관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이 다가올 때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충만하게 살지 못했던 삶이 두려울 뿐입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헛되이 살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잘 살고 선행을 행하고 내려놓고 무상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위한 최선의 준비이며 무엇보다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깨달음을 통해 무명을 깨고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는 한 가지 길뿐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쉽지 않으며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